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기자님.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10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9번째는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저들 사이에 있으니 이는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41장까지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중생하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님으로부터 그동안에 배웠죠.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께서 자연적인 외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41장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천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익히 배우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적인 사람들이 있죠. 자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적인 사람들의 중생하는 과정과 영적인 사람들의 중생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서두를 그렇게 꺼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의지와 이해가 있죠. 자, 의지와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가 있고 겉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것을 가리켜서 영 그럽니다. 영.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영 그래요. 그러니까 속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가 있는데 속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에 속한 것들이 종속 상태에 놓이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천적인 사람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본연의 의지예요. 속사람에 속한 본연의 의지에 결합된 이해로부터 겉사람의 영역에 존재한 이 모든 것들을 종속 상태에 놓는 것, 종의 상태에 놓는 것을 가리켜서 속사람, 천적인 사람의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영적인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속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겉사람에 속한 의지와 이해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의지는 유전악에서 비롯된 자애가 자리 잡고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영역에는 감관에서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지들이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은 다 겉사람인데 이해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과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의지 안에, 겉사람이라고 하는 의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유전학, 자아에 속한 것과 짝을 하게 되죠.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해서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탐욕이나 정욕, 욕망, 쾌락 뭐 이런 것들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지옥의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천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 안에서 중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속사람 안에서 중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속사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선들이 임류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 속사람 안에 직접적으로 임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들이, 영적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임류를 하는데 천적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간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에 의해서, 진리들은 곧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선들이 간접적으로 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적인 사람들은 의지, 속사람의 본연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들이 직접적으로 임류합니다. 선들이 그 직접적으로 임류된 그 선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속사람에 속한, 속사람의 의지와 결합된 이해라고 하는 신령한 합리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의 영역에 속사람의 이해의 영역에 신령한 합리적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속사람이라는 측면, 속사람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중생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들으셔야 돼요. 원죄는 천적인 사람이라면서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면, 천적인 교회를 가리키든지 천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지 다 한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왜? 교회가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라고 하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중생, 먼저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해라고 하는, 속사람의 이해라고 하는 영역에 신령한 합리적인 것들, 합리적인 영적인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이삭이 표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죠. 100이라는 말이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속사람의 이해의 영역에 신령한 합리적인 것들이 생기기에 충분한 상태를 가리켜서 100세다 그러는 거예요. 100세다. 여러분들 다 예전에 공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속사람의 의지 영역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령한 합리적인 것들이 속사람의 이해의 영역이 생기게 되고, 속사람의 이해의 영역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겉사람 안에 임류되는 거예요. 자, 겉사람 안에 임류되는데, 이 겉사람 안에 임류되는 것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 안에 임류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인데, 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신령한 합리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설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령 인간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주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그거 개념 잡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것을 지식적으로라도 잘 담고 있으면 때가 되면 완전하게 무엇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령 인간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나라고나 한 사람으로 오면, 천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속사람에 속한 의지와 속사람에 속한 의지와 결합된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신령 합리적인 것들.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의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임류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야곱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인데 이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내면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으로? 주님을 우러를 애정으로부터. 그것이 야곱이 표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이 충분한 상태,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자연적인 외면적인 것들에게 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자연적인 외면적인 것들에 임류하는 것을 가리켜서 요셉이 바로 이집트로 팔려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외면적인 것들 안에 임류된 요셉이로 일컫는 주님의 신령 인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속사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진 것들이 겉사람의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임류되게 되고, 겉사람의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임류된 것이 겉사람의 외면적, 그 자연적인 외면적인 것들 안에 임류되어져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의지와 이해가 겉사람의 영역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영역에서 생긴 그것들 안에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온전한 중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겉사람 안에서 새로 생기는, 다시 말해서 속사람으로부터 시인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겉사람의 영역에서 또 시인 고백되어지는 것이 삶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어지고, 그것들 안에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있기 전에 내가 선이라고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다 무엇이었어요? 악이고 거짓이었어요. 그것을 기근의 7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자에 속한 속성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천적 중생이 이루어졌다면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결코 마음 안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진 것만 그것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진 순진무구한 것 이외에는 그 가운데 뭐가 순진무구하지 않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자에 속한 악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7년의 기근이다. 기근의 7년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7년은 반드시 소멸돼야 될 것들이죠. 쫓겨나야 될 것입니다. 쫓겨나는데, 쫓겨나려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가리켜서 새로운 의지와 이해가 어디 안에 자리 잡게 됐어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천적인 사람은 중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천적인 사람이 표징하는 것이 성경에서 아담이 그 천적인 사람을 표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영적인 사람은 노아가 표징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사람은 속 사람에 속한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으로만 남아있느냐? 주님께 속할 생명을 담을 남은 그루터기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겉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겉사람으로. 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연적인 사람을 표징을 누가 하느냐? 야곱이 표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라고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사람들은 먼저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먼저는 진리들을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자,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을 기억지 안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야 돼요. 지식적으로 배운 것들을 기억지 안에 저장을 하는데, 기억지에 저장되는 것들을 먼저는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믿음에 속한 것들은 이해에 속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나오는 베드로, 곧 루벤이 먼저 등장을 하죠. 루벤이 먼저 등장하는데 그것은 먼저 진리를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시인되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 마음 안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겠죠. 레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이 싹튼 그것은 삶으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자를 가리켜서 유다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천적인 주님의 사랑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간접적인 임무에 의해서 중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진리의 가르침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천사들의 계도의 일치에서 중생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보다 더 내면적으로,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순수한 선 안에 진전되어 가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의 중생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생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소멸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그대로 두고,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 안에 자리 잡았던, 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본연의 의지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와 이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의지와 이해가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굴복시키는 것이죠. 복종시키는 것이죠. 복종시키는 것으로부터 인내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의, 영적인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삭은 천적인 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인 천적인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되겠죠. 그렇죠? 이 두 분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자신, 신령 인간 되시는 주님 자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겉사람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야곱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영적인 내면적인 사람의 중생 과정이 야곱이 표징하고, 자연적인 외면적인 사람 또는 감관적인 사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또는 나락을 한 사람 보면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자연적인 외면적인 것이라고 하는 감관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는 나락을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하여 중생하느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와서 이집트 바로 왕과의 관계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것 이외에는 기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회를, 아담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그 다음에 노아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죠. 자,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천적의 교회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성경의 영적인 지식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의 영적인 뜻들을 아주 잘 알고, 천적인 뜻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로부터 비롯된 감관에서 말미암는 추론들로부터 자아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천적의 영적인 것들과 결합을 하는 것으로부터 아담계로 표징되는 천적인 교회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적인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고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곧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의 영적인 교회들은
태고 교회의 후손들로부터 이 말씀에 관한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죠. 영적인 뜻들을. 그 영적인 뜻들이 점진적으로 소실되기 시작하면서,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곧 아브라함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역사적인 것들이, 이건 사실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고대 교회의 마지막 후손이 야곱이 표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낳은 자식들은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를 표징한, 큰 틀에서 표징적인 유대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의 교회를 표징합니다. 그 유대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독교회가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복음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복음, 새로운 기독교회는 100년이 안 가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보편적인 기독교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카톨릭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죠. 그 카톨릭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고 또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과 노아로 표징되는 고대 교회 이후에 속한 사람들은 중생의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면 이 새로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각양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각양의 성품들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중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담는 사람들만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담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와 같은 사람들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시작되는 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황폐의 상태에 있었다. 황폐의 상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뭔가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황폐의 상태에 있다. 황폐 상태. 그 자가 어느 자들이냐? 지금 개신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담게 되고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들에게 들어서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철저하게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 멸망한다는 말씀의 뜻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다고 기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 이 진리를 시인한다고 기뻐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중생하느냐 중생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울어야 된다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42장부터 50장까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42장부터 끝까지, 창세기 끝까지 그런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이 멸망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심각하죠?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 여기서 야곱과 제가 아까 앞에서 등장했던 이삭이 막 낳은 에서와 같이 낳은 야곱하고는 다른 야곱이에요. 자, 앞에서 등장했던 야곱은 이삭이 낳았던 에서의 관계, 팥죽을 쓰던 야곱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야곱은 말씀의 영적인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져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선호한 자예요. 선호한 자.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자는 바다나람으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바다나람으로 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복종하여 사는 자를 가리켜서 바다나람에 갔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아니, 바다나람에 내가 그냥 갔다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바다나람으로 갔다라는 말씀은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뭘 표징하냐면 우상숭배적인 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적인 선. 그러니까 진리가 가리키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들이 우상숭배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나람에 갔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등장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생을 선호할 목적으로, 중생할 목적으로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하고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는데 뒤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가나안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뭔지 알지를 못해. 무지로부터 뭐예요?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황폐의 상태.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진리들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어디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지 안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겉사람 이집트 땅에 요셉으로부터 말미암는 양식이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억지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켜서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이집트 땅에 있는 양식, 곡식이 그것을 뜻한단 말입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 요셉의 통치 아래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기억지 안에 무엇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은 진리들인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다 거짓들이에요. 사실은. 지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진리들에 대한 교류로부터 뭐예요?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여기 지금 42장 이하에 설명돼서 나온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원래 라흐, 마음으로부터 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요셉의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있지 않느냐. 나 그것들로부터 중생해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아래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집트의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이 곡식이란 단어는 세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베르, 원어를 보면 샤바라는 단어, 절단하다, 깨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빵을 어떻게 돼요? 떼서 주는 것이죠. 깨뜨려 주는 것이죠. 같은 거예요. 전유되고자 하는 애정, 성품, 기질 이런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유받고자 하는 성품이나 기질 이런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자, 야곱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일반적인 진리들이죠. 자, 야곱은 교회가 지금 아니죠.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황폐 상태에 놓여있단 말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관한 것들, 선과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과 진리, 혼인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황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기억지에 저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진리들에 대해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사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아들에게 말하기를이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들로부터, 일반적인 진리들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마음의 성품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진리들로부터 또는 성향으로부터 또는 기질로부터 말미암는 아들은 벤이라고 일컫는 진리를 가리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는 아들로 표징되는 진리로부터 생각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는 말씀의 뜻은 생각만 하고 있다 한다면 무슨 유익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쳐다만 본다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보고 있는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라하, 어떤 것들을 얼굴을 보다, 어떤 것을 보다, 깨닫다, 지각하다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 본다. 히브리어로 보면 라하흐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본다는 말은 어디서나 깨닫고 이해하는 것 또는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쳐다만 본다는 말씀, 보느냐라는 말씀 또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어찌하여 라는 단어는 마흔, 원래 마란 단어를 쓰는데 마흔다 원래 발음은 많은데 단어가 보면 마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라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서만 그와 같은 생각이 있다 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냐, 무슨 유익이 있겠냐, 어떤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본인 자신 스스로가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야곱으로 표징되는 교회에 속한 진리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야, 기억지 안에 진리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리부터 생각하기를, 야, 그것들과 만약에 서로 교류에 의한 전유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해가 되셨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만약에 관망하고 있다면 무슨 필요가 있냐면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있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자, 그것들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경청하기로는 어떤 성향이나 기질을 가리키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자, 이집트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역지,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를,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뭐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무엇으로 담고 있는? 지식으로 담고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있다라는 단어는 예시란 단어, 하야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예시란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보면 하야라는 단어는 주님 자신을 가리킬 때 생명, 선이라는 측면에서 가리킬 때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애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 단어가 뛰어난, 두드러진 그런 뜻이에요. 도드라진, 뛰어난, 들어올려진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기억지의 지식으로부터 두드러져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거기 있다고 하니 이 뜻이에요. 풀으면은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들 그래서 가르칠 자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우는 자들도 물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가르치는 자라면 세계 안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라면 반드시 원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 헬라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웨덴보리 사도도 히브리어 헬라 그거 보고 푸셨어요. 그거 보고 푸신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책을 쓰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풀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단어가 잘못되어 있는데.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 자, 내려간다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자, 의지로부터 겉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자, 이해의 영역보다 의지의 영역이 높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외적인 것들 안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왜?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은 훨씬 외적인 것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말과 올라간다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재고되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태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지는 것은 높이 올려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순수한 상태로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올려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려간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기에서 높여진 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보다 낮은 쪽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선이라는 측면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지 내려간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광주에 내려간다 그러지 광주에 올라간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서울이 중심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울이 중심.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중심이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순수해진 것을 가리켜서 올라간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악한 상태로 빠진 것을 가리켜서 내려간다. 선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된 상태에서 올라가진 순수한 상태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내려간다. 그쵸? 왜? 거기서 파생되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곳으로 내려간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요셉, 야곱으로 표징되는 상태로부터 파생되어져 기억지 안에 내려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취하려고 취하려고.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을 취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내려가서 거기서 뭐를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교류에 의한 전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곡식을 사온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베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베르. 근데 곡식을 사온다라는 단어는 사바르라는 단어부터 유래돼요. 사바르. 깨다. 절단하다. 깨뜨리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떼어주다. 이런 단어. 떼어주다. 떼어내다. 떼어내다. 절단해서 떼어준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절단해서 떼어준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절단해서 떼어준다. 그게 무슨 뜻일까? 선이라는 측면에서 상호적인 교류에 의한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빵 한 조각을 쪼개서 없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란 측면에서 상호 교류에 의한 결합을 가리키죠. 마음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을 떼어서 주셨죠. 성만찬 때도 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 역사하시면서 주셨어요. 빵을 떼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에 의한 교류로부터 상호적인 사랑, 곧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집트의 곡식을 사오라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교류에 의해서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빵을 떼는 것이 곧 전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게요. 14장 마태복음 14장 19절. 자,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에 빵 5덩어리와,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그랬죠. 떼어. 빵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세바르라는 단어예요. 세베르. 사바르. 절단하다. 깨뜨리다. 이런 단어예요. 떼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더라. 여기서 보시면 무리를 풀밭에 앉았다라는 기역지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가리켜서 풀밭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풀은 기역지 안에는 진리라는 지식들을 표징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들 안에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선과 진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작은 선과 진리다라고 한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 악에서 비롯된 자의 속강들이 똘똘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예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조잡한 선을 가리킨단 말. 한마디로 하면 조잡한 선. 선은 선인데 아주 조잡한 선. 하늘을 보시며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와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들이. 그리고 그 빵을 떼어서 줬다라는 것은 선에 의한,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선에 의한 교류에 의한 전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은 보다 더 외적인 것들에 파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몇 광주리? 12광주리로 가다. 12광주리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룬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5,000명. 여자들은 교회를, 아이는 순진무구를, 약 5,000명은 선에 속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교회에 속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 5,000명이 먹었더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또 하나 찾아보라. 26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볼까? 26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이거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네요.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뭐라? 받아 먹어라. 빵을 떼었다라는 것은 교류에 의한 선의 전유를 가리키는 말씀. 선이 전달되는 거예요. 선이 전이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라는 것은 선의 임유를 일컬는 말씀의 뜻이죠. 이것은 나의 뭐라고요? 몸이다.
주님의 몸이 뭐였어요? 천개적인, 천적인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니까 내 몸이 뭘 표징한다고요? 선을 가리킨다니까. 궁극적인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학대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얼굴에다가 성형수술하고 뭐 별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은 아주 시시때때로 자기 몸들 혹사를 시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내 몸은 선을 표징한다니까, 선을. 그러니까는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음식도 잘 먹고. 아프면 작가닥 병원에 가고. 주님이 기도하면 나아주겠다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불쌍하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몸, 주님의 몸은 천적인 선을 표징하고 내 몸도 선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선을 표징한다.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이 잔은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천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뭐가 담기게 되죠? 포도주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이 그것들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잔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건너주는 것이 아니라. 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는 진리들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해가는 것이 곧 선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은 주님과의 결합을 표징하죠. 결합을 어디에서나 같아요. 피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곧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또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피는 주님 속한 신령 진리를 표징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죄들을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그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가리키는 가르침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어디서? 삶이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선 안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잔은 술을 담는 교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교리. 삶에 속한 궁극적인 교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마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극히 표징적인 것들이죠. 자,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는 포도주는 지극히 뭐예요? 표징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뭘 표징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중생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신령 합리적, 다시 말하면 신령 인간과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여기 지금 보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는 것은 신령 진리로 말미암는 중생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신 것인데, 중생한 자는 이거 자연적인 거 마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시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마실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것을 지켜라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들이 멸망된 교회 안에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망해도 좋겠지만 이 성만찬 요 가운데는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라니까.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유대교회 다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번제와 희생제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천사들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니까. 그 위에는 다 망했어요. 그것마저 이화되고 더럽혀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성만찬 행하는 것마저도 다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더럽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설치하셨다니까. 왜? 그 가운데 천사들이 그 가운데 앉았어요. 성만찬하는 하는데 그 가운데 떡을 떼는 순간에 천사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포도주를 나누는, 포도잔을 가지고 주를 나누는 순간에 그 가운데 천개의 천사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이화되고 더럽혀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에게 설시해 주신 것입니다. 갖가지 세상 탐욕에 속한 자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옥죄한단 말입니다. 옥죄한다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우르는 목적으로. 하나 더 쳐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24장. 30절 볼까요?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자,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교류에 위한 선의 전유라 그랬죠. 이건 지금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 관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자, 축복하신 후 그들에게 주시니 라는 말씀의 뜻은 교류에 위한 선의 전유를 가리킨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눈이 언제 열렸어요? 선이 전유될 때 말씀이 뭐라는 걸 깨닫고 이해했다. 선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몰랐다니까. 선이 전유되는 것만큼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명확하죠.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빵을 떼어주시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진리를 보는 거예요. 아까운데 있는 것만큼 그것은 거짓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과 결합된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관하죠.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이 주는 아우토스, 원어를 보면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진리들이 뭐라는 것을,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이 뭐라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주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천적인 신령한 진리들에 대해서 불영명한 상태, 잘 알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길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성경을 열어보셨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더라.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행되고 고백됐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그 뒤에 쭉 흘러나온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면 4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를 보내노라. 그러나 내가 높은 곳으로부터 뭐라고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토고성에 머물라. 높은 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 선으로부터.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선으로부터 진리를 통치 다스릴 능력 안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에 이를 때까지. 중생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악한 세상 것들과 교제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 가늠한 여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가늠한 자예요. 그 가늠한 여자와 결합하는 자 또한 가늠한 자라 그랬죠? 장가드는 자 또 가늠한 자라 그랬죠? 여기서 가늠한 여자. 그 가늠한 여자가
세상에 가늠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여자는 교회를 표징합니다. 어디에서나 날아가는 한 사람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자 그러는 거예요. 그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렸다라고 하는 데 교회로부터 떠났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자도 가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늠한 여자하고 장가가 되는 것도 또한 당연히 장가간다는 건 서로 결합되어서 교류한다는 것이죠.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세상 나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희덕거리고 놀고 맨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 도성에 머무를 때까지.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으로부터 진리들을 통치 다스릴 때까지, 중생이 이를 때까지. 선이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그리고 뒤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를 회복했다는 중생했다는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주를 경배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중생의 상태. 사냥 총숙은 삶에 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삶으로부터 온전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것으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날아가는 한 사람이 이거 한 사람으로 보면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제는 궁극적인 감관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중생의 과정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뭐라고 설명돼서 나와요. 아래에 보면 세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는 참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인하여 지음바 됐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 감관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세상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한 어떠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 또한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보면 감관적인 영역이 있는 것들이 중생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감관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가서 곡식을 사오라. 우리가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멸망의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지 안에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거듭나지면 중생에 이르면 우리가 교회에 속한 생명 안에 있지 않겠느냐. 산다는 말은 그들 위에는 다른 것 뜻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영적인 생명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요셉이 10 형제들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자, 내려갔는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죠.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하였더라. 자,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열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은 누구와 결합해서 나온 자식들이에요? 야곱이 누구와 결합했어요? 네? 아이, 성경을 백독하셨다면서. 네? 그렇죠. 이제 레아하고 결합했죠. 라헬이 낳은 자식들은 베냐민하고 요셉이죠. 요셉이죠. 여기서 지금 요셉이 열 형제라 그랬으니까는 열 형제가 누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레아가 낳죠.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낳았죠. 그들이 열 형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자연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자연적 진리에 대한,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레아 그랬죠. 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이기 때문에, 선에 속한 진리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도 자연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표정하고 그 몸종으로 있었던 비라는 수정도는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열 아들들은, 열은 선을 뜻하고 여기서 형제들은 그것들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서 설명을 하면, 세루살렘 이제 선교회가 올해 딱 4년을 맞이했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열심히들 나오죠. 뭐 영혼자매도 열심히 나오고 또 그 외의 사람도 아주 열심히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나오는 것이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열 형제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 다경자매님 같은 경우는 아주 덥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주 애를 썼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수고 또 노고도 사실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더운데 음식도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공부해 가면서 그 음식 준비하느라 아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거기를 가르친 것이 열 형제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인 선들이에요. 자연적인 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르친 가운데 있죠. 그렇죠? 말씀 가르친 가운데 있으면서 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요. 그 자들이 열 형제 그러는 거예요. 열 형제. 놀랍죠? 네? 근데 이 자들은 거절 당해요? 안 당해요? 요셉한테서? 거절 당해? 안 당해요? 네? 처음에 가서 거절 당해? 안 당해요? 거절 당하죠. 베냐민 데리고 와서 거절 당했죠.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그 가운데 있어야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누구였어요? 라헬이 낳은 자식입니다.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궁극적인 것들 안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어떤 것들, 매기적인 것들, 진리에 복종하는 그 어떤 것들, 이해가 되세요? 진리 가르침이 이러하니까 내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해야 되겠다. 그것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그것이 매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바이트, 눈, 바이트와 물고기에 사실 바이트, 물고기 합성어입니다. 바이트는 배트, 우리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눈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겉사람 안에 있는 또 기억자 안에 있는 진리들을 표정한단 말이에요. 진리들.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진리예요. 마음에 속한 진리예요. 그것으로부터 야미다라는 단어는 오른쪽, 오른편 이런 단어예요. 행위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인된 진리들을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뭐예요? 진리에 대한 복종 이외에는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 스웨덴 사도는 뭐라고 설명했냐? 매개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그냥 설명해 놓으셨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서 왜? 영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오류를 낳을 수 있어서 설명을 이 정도에서 그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개적인 것입니다. 라고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미 다 경험해 온 말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 형제들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자, 그것들,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들이죠. 그것들이. 그쵸? 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 속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사실 수용 가능한, 대응 가능한 교회에 속한 일반적인 진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으로부터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에 이르지 않는다니까? 왜? 매개적인 것들이 없으면 중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매개적인 것들이 없으면은. 베냐민으로 표징되는 삶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그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제가 전번 쉴 때 제가 여러분들이 만나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누굴 위해 중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입술로만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도울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도움 행위를 가지고 그것들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기도지. 야고보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길에 거지가 누워있는데, 굶주린 자가 누워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먹을 걸 주지 않냐고 기도만 하고 있단다면 그 자가 배부르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라는 거, 도와줘라는 거. 그것이 행위에 속한 것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베냐민이 그 따른 내면적인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하면서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외적 기도죠. 요거 지금 베냐민은 그 뜻이에요.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자, 형들과 함께 요셉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개적인 것이죠. 이 매개적인 것들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 열 형제들이 베냐민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열 형제와 결합되게 되면 베냐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소멸돼 안 돼요? 소멸돼 버린다니까. 열 형제들이 베냐민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베냐민이 열 형제와 결합이 되면 함께 가게 되면 베냐민이 소멸돼야 안 돼요? 소멸된다니까.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겠죠. 그가 말하기를,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같이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냐민이 뜻하는 매개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대한 두려움.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전유되지 못할, 내한테 교류에 의한 결합되지 못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이 지금 야곱은 기억지 안에 있는 뭐예요? 기억지 안에 저장된 영적이고 청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중생을 지금 선호하는 기질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만약에 열 형제로 표징되는 것들과 결합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그것들의 소실로부터 요셉이 표징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멸망에 이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열 형제들이 베냐민과 결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중생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지 누구를 도우려고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내가 가서 한 자리 하나 빛내고 있는 것, 나 정치한테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절대 힘되고 위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문제예요. 오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들어가는데, 자, 곡식을 사러 온 자들 그랬는데 사실 자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 곡식을 사러 들어가는데 중간에 있더라. 중앙에 있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곡식을 산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억지 안에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들과의 교류로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교류하는 것이죠. 교류로부터 중앙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본연의 뜻으로 보면, 영적인 본연의 뜻으로 보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중간을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 왜? 주님은 항상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 중간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식적 계도와 수평적 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식적 계도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시죠. 그죠?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자연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누가 있어요? 지옥의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수평적 궤도로 보면 한 중앙에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그 둘레에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연적인 외적인 것들 안에는 지옥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막도 사각으로 되는데 한 바퀴 빙 둘리면 한 중앙에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뜰이라고 하는 뜰 밖에 지옥의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단에 그 불을 태울 번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뜰 밖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아까 그들이 정화되는 것으로부터 천계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무슨 말씀인지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다른 진리들과 같이 영적인 진리들도 또한 기억제에 의해서 터득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중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자연적인 사람이 중생에 이르려면 기억제에 의해서 터득된 진리들에 의해서 중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음이라 이 뜻입니다. 교회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황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의 영적인 교회를 표정합니까? 가나안 땅은 태고적부터
아담 교회부터, 아담 때부터 그 땅에 교회가, 천적인 교회가 존재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모든 지명들 이름은 어디서 따왔어요? 천계로부터 따왔어요. 천계로부터. 그러니까 천적인 사람들은 그 내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천적인 천사들과 서로 교류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상통했어요. 서로 늘 환상 가운데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에게 내려오면서 또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때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천계에 있는 천사들로부터 그 지명들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니 뭐니 하는 가나안 땅에는 모든 지명들의 이름은 다 천계로부터 그 이름들을 따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낱말들 하나하나에 청적인,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위치나 지명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천계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각가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황폐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와 같은 말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당한 장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4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새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그것들이 지시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중생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반드시 중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나마 담고 있는 천계에 속한 것들마저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탈을 당하겠죠. 그 박탈의 과정으로부터 멸망에 당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박탈되는 것이 홍해의 멸망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분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즉 중생에 관한 내용이 광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리된 자들이 중생에 관한 내용이 광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잘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땅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도 똑같이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낮은 땅에 갇혀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생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표징한다. 우리가 내용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측면은, 출애굽기 내용의 또 하나의 측면은 천계에서 주님의 강림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로부터 순수하고 소박한 단순히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생을 선호한 자, 그 가운데 중생을 선호한 자들의 낮은 땅으로부터 해방, 천국으로의 들어올림을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최후 심판을 통한 들어올림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가운데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또 여러 뜻들을 표정하고 있듯이, 우리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여러 가지 뜻들을 표정하고 있듯이 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수많은 영적인 뜻들을 표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히 제한적인 것들만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저 또한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또한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면적으로, 좀 더 순수한 선 안에 진전되어지는 것만큼 그 감추어진 비의들을, 천계에 속한 이 비의들을 좀 더 밝게 이해하고 깨달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익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에 관한 내용. 나 자신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 생각하면서 한 시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좋은 말씀, 아주 귀한 말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생명이 아니라는 것, 또 한 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라곤 한 사람이 결코 이 진리의 가르침들 기억 속에 담고 삶으로부터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깊게 깨고 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